이번에도 대만 총신에 강의차 갔다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사역을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강의한 것은 성경서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성경서기가 뭔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경 해석이고 성경서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지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혼선을 가지고 오고, 이 부분이 지도자들이 잘못되어지면은 그것이 바로 또 이단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중세교회가 왜 그렇게 됐냐? 성경 서기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성경을 어떻게 받느냐?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걸 몰랐었을 때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조용하게 실제 사역을 해서 아볼로가 나중에 그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지요. 베드로가 그 사실을 잘 몰랐고 보기는 봤는데 체험이 안 돼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실제 체험이 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역사하는데 베드로가 뭘 얘기했어요? 말씀 성취가 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가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지금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이라든지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완전히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바뀌어지고, 사도 바울은 구약 전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요.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인생의 답이 나고, 그 다음에 삶의 내용이 되고, 인생의 방향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고, 실제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비밀을 누리니까 이거는 죽음도 겁 안 나고 교권도 겁 안 나고, 그러면서 이방인의 핍박도 겁이 안 나고 로마의 박해도 겁이 안 나고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러나 핍박이 없다 보니까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도 나도 출세하려고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눈도장을 찍어야 그래도 공무원 자리 하나 해먹겠고, 그리고 또 신부나 목회자의 권위가 너무 이제는 커지니까요, 그게 보기가 좋아가지고 복음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신부가 되고 주임 신부가 되고 추기경이 되고 어느 날 교황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못 보니까 중세 시대에는 제가 가르치면서 말했습니다. 성직자들 중에서도 다수가 성경을 거의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냥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어버리고 라틴어로 몇 마디 해버리고, 중세교회 천주교회는 의식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중심이 아니고 의식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설교 몇 마디 하는데 그것도 라틴어로 말하니까 라틴어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신부가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의식에만 참여하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성경하고 안 맞는 길로 자꾸 가는데도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루터와 그 다음에 또 멜랑톤이나 그 다음에 칼빈이란 분들이 전부 일어나서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성경이 인쇄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가 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성경 서기자가 누군가? 칼빈 선생님이에요. 성경 서기에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위대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군가? 그게 칼빈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모형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서기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뭘 또 얘기를 해요. 머리 조금 돌아가고 조금 세상직으로 이성과 뭐 이걸 지식 가진 사람들은 왜 요즘 농사도 안 짓는데 뭐 교회에서 맥추감사절 하고 우린 농사 안 짓는데 뭘 또 추수감사절 하느냐? 맞는 말이에요. 똑똑한 말이지만은 원래 성경을 주신 목적을 모르니까 또 헛소리를 하는데, 또 모르는 성도들은 그래 맞다, 우리 뭐 농사 짓나? 농사도 안 짓는데 또 무슨 뭐 추수감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구약의 모든 나오는 것들은 모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래요. 내가 성전이다 얘기한 것은 구약의 성전은 모형적이고 구약의 성전은 예표적이고 구약의 성전은 뭐랄까요? 그림자로 우리에게 준 거지요. 근데 그 그림자를 가지고 그 예표를 가지고도 응답받은 것이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한다. 구약의 성도보다가 더 큰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몰랐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뭐 때문에 주셨냐?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모형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칼빈은 예언서는 역사적 상황의 빛 속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 예언의 말씀들은 그 역사에 맞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어떤 역사냐?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걸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지, 내 마음에 맞는다고 그 말씀 그대로 내한테 그냥 끼워 맞춰버리면은 거기서 신학적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서기를 잘하신 분이 칼빈 목사님이고,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이 저자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그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그 역사에 비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왜 저자는 이렇게 기록했느냐라는 것을 찾아낼 때에 진정한 서기가 나오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저급한 신앙생활이 돼요. 은혜로 혹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늘 저급하고 늘 불신자가 봐도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는 수밖에 뿐이에요. 그러면 전도 문이 열리겠냐? 저급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전도 문이 열리겠어요? 전도 문을 닫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수준은 신앙의 수준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물론 서울대학에 입학했다, 다른 대학에 입학했는 것보다 더 낫겠지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취직이 됐다, 돈이 생겼다, 특히 건강을 얻었다, 정말로 그건 감사할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알면은 주님이 뭐 때문에 너희가 기뻐해야 되느냐 아는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비밀 아는 것이 더 큰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응답 저런 응답 감사보다가 더 중요한 수준의 감사가 뭔가?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구나.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계에서 정말로 뛰어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여기 가든지 저기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거 누릴 수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대한민국은 우상에 빠져서 늘 구신화하고 무당 데려다가 두드리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방향 맞춰야 되고 그러면서 궁합 봐야 되고 이러한 삶을 사는데 130년 전에
그래도 선교사를 보내줘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장로교에 이 신앙의 바탕을 둔 선교사를 보내 가지고 우리가 이처럼 나라도 살리고 우리 가문도 살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때로는 불신자가 우리보다 똑똑하고 불신자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들은 그 가진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가진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따라가다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알므로 모든 것에서 해방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예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으로 내가 충분하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모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다 담겨 있고 그러면서 그 이름은 완전하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처럼 행복하다. 그 감사가 응답받은 것보다가 더 중요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수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해야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걸 누리지만은 내가 좋아서 응답받은 거 감사 말고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단난 감사 위에 감사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바울은 감옥 안에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게 된 거 그거 감사다. 그건 더 높은 차원의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이 응답받으면 감사하고 저 응답받으면 감사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차원 높은 감사는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거 그것이 진짜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누구든지 나를 이제는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말씀했는 거죠. 복음 전하다가 태장에 맞기도 하고 3번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에 맞기도 하고 풍랑도 만나고 죽을 위험, 강도, 굶주림, 배고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거 당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한데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 가지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1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감옥 안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또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뭐랬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응답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원하는 응답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희생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또 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집에 있을 때 복음 때문에 감옥에 앉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것이 수준 높은 감사입니다. 오늘 또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참게 되어지고 복음 때문에 희생하게 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바뀌어서 감사로 바뀌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게 이래 되어지면 어떻느냐? 사단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추수감사? 그거는
아직도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너무나 귀중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절대 감사가 없어요. 절대 감사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늘 뭐를 불평해도 불평해요. 늘 뭘 원망해도 원망하고, 자기는 늘 의사 원망하고요, 늘 옆에 사람 원망하고, 그러면서 뭐니까 집안 원망하고 그래요. 그건 정신병의 출발일 수 있으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치유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걸 찾아야 되고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내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좀 더 봉사함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와 사회와 국가가 잘 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참 감사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신 걸 감사해야지. 이 정도 수준이 되어지면은 못 말리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오지도 않았는 걱정을 미리 하고, 반대로 그 다음에 오지도 않는 염려를 미리 당겨서 하고, 가불해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을 한다. 거기에서 모든 사단의 통로가 다 열리는 거예요. 할 짓이 없으니까 가불해가지고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됐다. 그럼 내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아버지의 문제예요. 이제 우리 자녀들 저들도 이제 많이 컸었습니다만은, 예전에 전도서 생활할 때요, 초등학교 갔는데 공부하라 해도 공부도 안 하고 시컷 놀다가 밤 10시쯤 돼가지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울더라고. 왜 우나 했겠냐, 내일 가족 신문을 만들어 가져가야 된다는 거야. 시컷 놀다가 밤 10시 돼가지고 내일 가족 신문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할 수도 없고. 누가 답답해요? 아버지가 제일 답답해요. 그래서 문방구 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도화지 사고, 그 다음에 크레용 사고 해가지고 일주일 있었던 가족 신문을 또 만들어 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아버지가 책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내가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냐.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걱정함으로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보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지켜집니까? 아니에요. 그래야 될 것 같으면 공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심리학 많이 하고 정신 공부 많이 한 불신자가 자기 생각 자기 지키고 자기 하면 될 겁니까? 근데 왜 그 인기 있는 그 불신자들이 공허함에 시달려 가지고 공황증이 오고, 왜 그러래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못 지켜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딴 거 자꾸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그 순간만큼은 구원 안 받았다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 순간만큼은 지금 하나님 놓친 상태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 감사의 수준이 바뀌어요.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 늘 좋은 것만, 우리 늘 내가 좋아하는 기도 응답만 받은 거 가지고 감사하려고 그러는데, 때로는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걸로 결론 다 내야 돼요. 다윗은 그걸 알고부터 감사의 조건이 바뀌어 버렸고요, 사도 바울은 그거 알고 감사의 조건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감사의 이유를 말씀 속에서 붙들고 영육간에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요, 나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요, 나는 우리 가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데. 내 사업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내 몸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성도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은 준비한 글을 쓰실 거예요. 아무 어려움이 없다, 아무런 고통이 없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은 성경에 그 사람 쓴 적이 없어요. 쓴 적이 없어요. 렘넌트 7명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렘넌트 7명을 어느 날 봤는데 그들이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특별한 준비를 미리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믿음의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지려면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특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그것이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맥추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분명히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이때는 각자 있는 현장에서가 아니고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때에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때마다 이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할렐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 찬송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감사를 원하시는가, 왜 절기를 주셨는가 라는 이유를 알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유월절마다, 그 다음에 맥추절마다, 그 다음에 수장절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 속에는 뭐가 있느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감사 회복해야 될 게 뭔가? 유월절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을 되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 그 감사가 날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요, 이 감사는 매일 생각합니다. 눈만 뜨면은 저는 이 감사를 생각해요. 우리 죄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죄 문제 해결 안 되면은 바로 저주가 들어와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바로 재앙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셨어요. 어제도 학원 복음화 메시지에 로마서는
정말로 우리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로마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의 최고 정점 뾰족한 부분으로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중에 보석과 같은 말씀이다 그래요. 오늘 또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된 거 여러분들이 깊은 감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됐다. 거기에는 저주가 들어오고 거기에는 고통이 들어오고 거기에는요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 안 되는 인생,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출세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재앙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라도 6월절 어린 양 피 이 얘기를 모르니까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6월절 감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6월절 양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내 죄 사함 받은 거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될 감사가 뭔가? 이 감사는 절대 감사예요. 저는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그 피공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데, 그 감사는요 평생 감사해야 되고요 절대 감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근원적인 감사예요. 왜냐하면 근원적인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었었는데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는 성전이 되었고 우리에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즉시 새 생명 얻었고, 예수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는 즉시 권세까지 생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라 하셨어요. 오늘 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믿는 즉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즉각성. 하나님, 내가 주님을 그 믿는 순간에, 그 순간에 즉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즉시 신분 바꿔준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오순절 감사예요. 이 감사는 구원받은 자를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보호하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는 것이 오순절 역사고 오순절 감사입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그러면서 계명을 주시고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어 하시고 성막 위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것, 성령의 인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10일 동안 제자들은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50일째 성령이 임하셨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똑같이 성령 인도받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아요. 한쪽에는 그림자 줘가지고 예표로 줘가지고 그것 붙들고 누리고, 지금은 우리는 오셨던 그리스도,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를 인쳐 보증하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똑같이 우리가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일째에 교회를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성전 삼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생명 있는 자는 반드시 성령께서 그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뭐냐? 성전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내 행실도 바꾸시고, 하나님 내 속에 계시면 내 생각도 바꾸시고, 하나님 내 속에 계시면 내 수준도 바꿔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성화라 그런 거예요. 그걸 성화라 그런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거를 종교라 그러고 그거를 수도라 그러고 그걸 도 닦는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의 부패성 가진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데, 죄 사함 받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은 성령의 역사로 내 양심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뭐가 잘못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내가 말한 것을 전부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꾸어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행위가 고쳐지면서 내가 어떻게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성화라 그럽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제대로 인도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회복해야 될 감사가 뭔가?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와 계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네요.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네요. 항상 감사가 나요. 그리고 때로는 순간순간 우리가 뭡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순간순간 보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순간순간 내가 기도하는데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막을 것을 막게 하시고, 이게 뭔가? 순간순간 감사고 24시 감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2장 9절에서 11절에는 전도 문이 열려지고, 17절에 보면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고, 41장에 보면 제자들이 일어나고, 42절에부터 47절까지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죠. 오늘 또 은혜교회가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인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신데, 그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말하고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바꿔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느니라 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우리의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온다. 손으로 입술 막아야 돼요. 손으로 입술 막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 속에서는요, 정말로 기도가 나오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서 포럼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그래요. 내 입술에서 영안이, 믿음의 영안이 열린 것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받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에요. 모형입니다. 전도, 선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수장절이에요. 뭘 곡식 타작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수준입니까? 아니에요. 이 수장절 곡식을 모아가지고 창고에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추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이 되었고 그것이 배경이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추수감사절이고 수장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15절에 보면 모든 곡식은 창고에 들이고 난 이후에 수장절이죠.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산업과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라는 절기예요. 그러면 보이는 것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모형적인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메시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수장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전도 선교를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수장절의 비밀이 뭔가? 하나님 나라 군대의 동원이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배경이요 수장절의 비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해야 될 게 뭔가? 수장절에 회복해야 될 것은 궁극적 승리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진짜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진짜 교회는 반드시 세계 복음화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로? 천국 열쇠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흑암이 결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닫힌 문이 열려지는 거, 그게 사도행전이요, 그게 오늘 은혜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 승리에 감사하네요. 하나님,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인처 보정하셨네요. 에베소 1장 17절 성령으로 인처 보정하셨네요.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구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갈빈 목사님은 제일 마지막에 뭐라 했냐? 궁극적 승리, 성도의 견인,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거기에서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불신자는 지옥의 벽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지난주에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포럼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 어머님 돌아오실 분입니까? 40몇 년 동안에 합천에서는 최고 가는 무당이었는데 대통령 당선될 건가 안 당선될 건가? 내가 보니까요 시간이 그래서 그런지 다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얘기를 안 하더라니까. 왜 무속인이 됐냐? 상처를 통해 가지고 뭐가 와요? 이게 귀신이 들어오는데 아들 형상하고 오는데 아들 온다는데 누가 안 받아요? 모르니까 받아봐요. 우리는 알지. 우리는 무슨 형상이 온다, 아 귀신이구나. 번들 알지. 시집살이 하는데 너무나도 상처가 크니까 빼장빼장 말라고 밥도 못 먹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도사하고 신령하고 그다음에 아들이 탁 나타났는데 엄마도 왔는데 뭐 다 맞춰주는 거 있죠. 해결돼요? 본인 문제는 해결 더 안 되는 거예요. 사방에서 따님들이 막 기도하고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선택된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절에 가가지고 그 뛰면은야, 그건 저 뒤끝이 안 좋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서 뛰라. 우리 딸이 예수 믿는데 그래 그 교회가 뛰라. 그래가지고 예수 그들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얼굴 빛이 달라진 거 있지요. 오늘 불신자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근데 겉으로 불신자 가진 거, 불신자가 그거 다 드러내놓습니까? 전부 포장하고 거짓말하는데 속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궁극적 승리가. 그래 나는 정말로 나는 승리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절대 망할 수 없는 거구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배경인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라고 믿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이걸 불렀어요. 우리는 오늘 절기 때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절기 때마다 기념하라 그랬느냐? 영원히 규례로 지키라 했냐? 절대 복음 믿지 말라고, 후대들에게 이거를 복음 있게 하지 말라고 절기를 주신 거예요. 잊지 말라고 절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또 다른 높은 차원의 감사의 수준으로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오늘 또 뭐 가을 되었더니만 또 감사 추수 감사를 하네.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 구원 주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농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도 모르니까 하나님은 양 잡으라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양 잡으라. 거기에 언약을 담아 주셨고, 모르니까 성막 지어라. 내가 여기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모형의 의미를 아시고,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아시고, 그러면서도 뭡니까? 왜 이것을 이처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저자의 심정을 아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러면서 입술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가슴의 감사가 늘 샘솟듯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부를 노래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기 때마다 부를 노래, 예배 때마다 내가 부를 노래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흔들 깃발이 있어요. 세계 복음화 흔들 깃발이 있어야 돼요. 세계 복음화 할 메시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구속의 은혜의 인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광야길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을 노래하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부를 찬송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가 흔들 깃발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있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후대들이 이 사실을 보고 영원한 언약 속에서 이 시대의 주역으로 설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응답 이전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계획과 그 축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수준 높은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